코로나19를요, 거꾸로 하면은 코로나 90일이에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제가 아까 잠시 읽어드렸어요.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하게 거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저는 우리 요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대구의 어떤 식당 주인은요,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을 딱 돌이키면서 하루에 도시락을 300개를 싸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한 달 동안.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인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시락을 10,000개를 대구로 보내겠다라고 결정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족이요, 참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굉장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은요, 꼭 우리가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모든 액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대구로 가지 못하고 방역하지 못하건다 할지라도요, 우리 여러분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권고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을 권고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울음소리예요. 우는 겁니다. 호흡이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크면 옹알이를 합니다. 부모와 더불어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배가 고프면은 웁니다. 또 그가 소변을 누고 또 대변을 누면은요, 불편하다고 찡찡거립니다. 모든 생명체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늘 아버지께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은요, 이 고난 당하는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예배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저는 제로 그라운드, 저는 옛날에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맨하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앞에 가서 잠시 동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로 그라운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항상 저는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있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스톱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공적인 모임을 갖지 말고 각자 예배 드리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앉아 있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찬양대 가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이 왔습니까? 제가 어제는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가 거기도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 그러니까 그게 그 조그마한 소도시인데도 그 교회가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근 10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보니까 우리 같이 몇 명이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2주간 생각했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또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은요, 우리가 이게 보이는 병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병은 어떤 병입니까? 정신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정신세계가요, 너무너무 황폐했습니다. 정신세계가 황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지금 심각합니다. 인도는요, 한국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데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저 옆에 네팔로 잠시 갔다가 간 사이에 비자 발급이 스톱이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터키에서 목사 안수 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들어갈 길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고통받습니다. 지금 유럽 가면은요, 동양인들을 보면 코로나 그런데요. 제 아들이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스틴에도 사재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마켓에 물건이 없대요. 음식이 없대요. 물도 없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생각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시골로 가라 그랬어요. 시골로. 그래서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마켓에서 가면은 아직도 물건이 있을 거니까 그거 시골로 가서 사라. 그랬더니 아빠 그래야 되겠다. 시골로 가서 물건을 사야 되겠대요. 지금 이 문제가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도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기도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의지해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데만 초점을 두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님은 먼저요 엘리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지금 흉년 때입니다. 흉년 때. 근데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아합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나무 뿌리만 뽑는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함을 지른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고난의 모든 여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음.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신념으로만 정치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신념은 고집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저는 옛날에 신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신념이 강한 사람 굉장하다. 여러분, 신념이 강하면은요 뭔가를 성취시킵니다. 뭔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신념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신념보다 신념은 정말 내려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생각들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저는 요즘 와서 굉장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캡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것이 신념입니다. 와, 신념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김정은이의 신념이요 북한을 그 아비규환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또 어떤 지도자들의 신념이요 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못 내려놓더라고요. 이 신념을. 잘못된 신념은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고집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발견하려면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꼭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꼭 응답돼요. 저도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요. 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짠가? 라고 항상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요, 지도자는 가장 무서운 무서운 병에 걸려 있어요. 지가 말하는 것이 전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집이 있어요. 이것을 저기 객관화시켜야 돼요. 저는 객관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 그런데 그 객관화시키는 것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님 앞에서 조명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짠가? 그래서 우리가 고다면 자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백하는 마음. 자백이라는 말은요 성령님이 너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네 맞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어그리 하는 겁니다. 어그리.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맞아요 주님 내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왜 우리 불의가 깨끗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는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면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피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살인하고 이게 그 피잖아요. 피. 이 손에 피가 가득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었습니까? 저는 이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합심하여. 요즘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나 할 수 있나.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 아내는요, 아침에 두 시간씩 합심 기도를 해요. 몇 명의 집사님들과 더불어 카톡 있죠, 그죠? 카톡 대화방을 열어놓고 그냥 합심 기도를 해요. 2시간씩. 여러분, 카톡 대화방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아세요? 5명 들어갈 수 있어요. 모이지 못하면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니까 카톡 대화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는지 모른대요. 저는 바이러스가 사단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못 모이게 만들지만은요, 하나님이 카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셔요.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아내한테, 여보, 그렇게 3명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또 확산시켜. 그랬더니 이제 5명 그룹핑을 해야 되겠대요. 그룹핑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카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막 카톡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2시간이 후닥닥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심기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체질을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3만 명이 모인다라고 자랑했던 목사님도 자랑거리가 없대요. 10명이 모인다고 실망한 목사님도 실망할 거리가 없대요.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거대한 예배당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대요. 아름다운 예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대요. 다 제로그라운드예요. 진짜 제로그라운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소수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진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요, 엘리야를 영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세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도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영웅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보면은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요 다 리얼하게 드러내요. 여러분, 다윗, 진짜 다윗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보면 흠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우와, 저는 엘리야 그러면요, 주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막 하면서 막 불로서 역사하시고 850명대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냥 모든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쓸어버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끼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름 한 조각이 딱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약속을 주님 성취시키는구나 알았어.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옵니다. 빨리 병거를 타고 철수하십시오. 그런데 11기상 19장을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가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요 도망갑니다. 주력랑 칩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로뎀 나무에 누워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이런 게 있대요. 누구를 영웅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대요. 우리가 목사가 너무 영웅이 되면 안 돼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게 다 그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WCC에 수장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인간은 절대 영웅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영웅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차별이 없어.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싫어요. 야, 기도에 노하우가 있다.
저 사람은 진짜 기도에 노하우가 있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꼭 응답될 거다. 이것도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노하우가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어린 자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1대 850이구나.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말을 했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민족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때요,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 당신과 우리 교회라는 말은 우상이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인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민족이요, 방방곡곡에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정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 막 비가 내렸습니다.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면서 생명이 막 소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순식간에요, 코로나19가 사라질 걸 믿습니다. 그냥 빗물에 씻겨가듯이 다 씻겨갈 것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예배당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했던 시편 말씀에 133편 말씀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그 고백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